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또 지난주 본문에 해서 세 개의 교회가 나와요. 이 세 개의 교회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아가야 지역, 지금의 에게해라고 하죠.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에게해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거의 한 750km 정도 돼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더 멀죠. 거의 한반도 끝에서 끝에 그 정도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육로로 가면은 3,000km의 거리입니다. 그 옛날 진짜 엄청 먼 거리예요. 근데 이 세 개 교회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엄청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3,000km 떨어져 있고 700km 떨어져 있고 750km 떨어져 있고 엄청나게 먼 거리에 사실 서로의 얼굴도 소식도 모르는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개의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서로가 섬기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즉 그 지역에 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헌금을 내고 먼저 모으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고린도 교회도 도전을 받아서 똑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헌금을 한 거죠.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세 개의 교회가 한 교회처럼 섬기는 것이 정말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때요? 옆에 있는 교회도 옆에 있는 교회도 성도들을 모르죠. 그렇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자로 의식하는 이때 정말로 초대교회는 신기할 정도로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장벽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허물 없이 장벽 없이 그렇게 서로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사도들과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그 교회들은 개교회가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한 몸이었어요. 거리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개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한 몸이었던 것이 아니고 그 성도들만 한 몸이었다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귀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도와 동역자들 그리고 개교의 지도자들은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주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무슨 뜻입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은 거죠. 엄청 신중하게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엄청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혹시 비리에 연관되지 않도록 깨끗하고 거룩하고 엄선해서 사람을 뽑았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신중하게 뽑았다는 거죠. 교회가 내부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처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또 교회의 성장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아, 진짜 철두철미하게 뽑았구나. 힘든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간절함, 그 힘든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함, 그런 간절함,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 간절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간절함이 바로 사랑에서 왔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성도들, 그 마음이 정말로 실제로 간절하고 실제로 사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어디서 왔을까? 그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요. 그죠? 구체적인 대상.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기에 어떤 대상이 떠올라요. 그죠? 성도, 지체, 형제, 자매, 구체적인 대상이 떠오르고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는 사랑은 그냥 자기 만족일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이지 않는 그런 마음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한 영혼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교회 안에 속한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요? 결국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는 어떤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죠. 그죠? 그 건물을 채우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 모임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총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게 사랑이죠.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실체가 없는 형이상학적인 단어지만 사랑이라는 행위는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이지 않는 사랑은요, 그저 내 속의 공상일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들이 떠오르고 그들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런 거잖아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 성도들이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굶주림에 고통받고 그런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 향한 긍휼, 고통에 공감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실제로 표현을 하는 거죠. 헌금을 통해서. 그 사랑이 교회를 연합하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교회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셨죠.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 멀리 있는 소식을 누구에게로부터 들었겠어요? 사도들로부터. 그리고 이렇게 교회와 교회 사이를 오가면서 그 소식을 전해줬던 오늘 말하는 디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했겠죠. 근데 그들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동했단 말이야. 마음에 감동이 왔단 말이야.
성령의 감동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역자들의 몫이 되게 큰 거예요. 그죠? 그 사역자들이 말을 했을 때, 전했을 때, 이 마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죠? 직접 보고 온 사역자들이 그 힘든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공감이 간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만큼 사역자들 마음속에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 사역자들은 힘든 자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동화되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진 그 절절한 마음을 전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냥 전하면 안 돼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현대세계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교회 하나됨이 이런 사역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먼 거리, 그 거리의 제약, 시간의 제약을 다 극복하고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된 거예요. 그냥 지역 교회가 하나 된 게 아니고요. 세상의 교회가 하나 된 거예요. 엄청 위대한 일입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교회의 시초가 뭡니까? 교회의 기초가 누굽니까? 교회의 기초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의 형편에 공감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낮추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경험, 우리와 동일한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같아지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우리의 고통을 벗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낮아지셔서. 여러분, 그분이 여전히 보좌 위에서 다스리기만 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동일시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에 난 것, 포도주, 포도 열매, 이거는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것을 먹지 않는데요. 기쁨을 누리지 않겠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구원받는 날 전까지 나는 기쁨을 누리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슬픈데 내가 기뻐할 수 없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데 내가 기뻐할 수 없어. 나는 그날까지 모든 기쁨의 행위를 내려놓을 거야.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나는 슬플 거야. 나는 그날까지, 너희가 아파하는 그날까지, 아픔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애통할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먹지,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공감을 넘어서 우리의 고통보다 더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니가 우리 어렸을 때 아프면 옆에서 간호를 하시죠. 엄청 슬픈 표정을 지으십니다. 또 TV에 가끔 나오는 거 보면은 자식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어때요? 자기가 대신 아프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또
자녀가 사고로 죽으면 어때요? 왜 네가 먼저 죽었냐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아요. 그것보다 더해요. 공감을 넘어서 우리보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더 고통스러워하시고 더 애통해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애통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그들이 힘들 때 더 아파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스러울 때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른 교회에 전하는 겁니다. 저기에 있는 우리의 지체가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가 가서 도와야 돼. 그렇게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교회를 돌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허물에 한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고통이었느냐?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됩니다. 죽음이, 헌신이, 그렇게 희생이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그분의 만족이었고 그분의 기쁨이었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것도 당연히 당연히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만족한 결과를 끝내 얻게 될 것이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기쁨의 열매를 수확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 또한, 그의 사도들 또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새해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사도들처럼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